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3년 동안 제 옆에 앉아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줄여서 여러분들 알아서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네. 줄여도 그 말이고 안 줄여도 이 말이고. 네. 이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탔어요. 나쁜 소식은 옆집 아이도 상을 받았어요. 환장할 소식은 학교에서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 다 상을 준 거예요.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참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쁜 소식은 그 꽃이 전부 다 국화꽃이에요. 환장할 소식은 뭐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남편이 장례식 가가지고 꽃이 아까워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하나의 사건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과 환장할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풍자한 유머입니다. 우리는 늘 이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너무나 즐거워요. 행복하기 때문에 늘 좋은 소식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소식만 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정말 나쁜 소식도 있고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소식도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보노라면 아니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욥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욥은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정말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은 소유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자녀들을 그의 품 안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소유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건강도 심각할 정도로 상처를 입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욥의 시련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욥의 시련은요, 지금부터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자기 스스로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자살까지 시도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욥과 같은 인생은요, 우리의 삶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한 것이 없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인데 우리 인생에는요, 정말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수시로 빈번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지금 욥에게 불어닥친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1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면 계속 읽지 않았던 부분도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이 말은 뭐냐면 어머니의 배로부터 내가 출생하지 않았다면 하는 단식입니다. 자, 욥과 예레미야를 비교해 볼 때는요, 욥이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여기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하였더라면 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모든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은요, 어쩌면 지금 욥은요,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욥은요, 나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절대 욕되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이 힘들고 복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책하고 비통해하면서 차라리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신앙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꼭 붙들겠다는, 내 삶에 이런 고통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정말 잘 살아보려는 몸부림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나의 고통의 이 시간을 정말 진심으로 정말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내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나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놀라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욥의 인생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혀 흘러가지 않습니다. 멀리에서부터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가득한 욥의 마음을 더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지금 욥의 인생에 여러분 과연 길이 보이십니까? 지금 욥의 인생에 무슨 풀어갈 만한 해답이 보이십니까? 어느 누가 욥의 인생에 대해서 거론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에게 대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지만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3대 통일 왕으로서 정말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앞으로 내 왕국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정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백성들은요,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도모해 보았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생 말년에 장래 일을 알 수 없다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 현재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미래의 시간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욥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욥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신앙의 삶을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고요, 자녀들이 번성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어려움과 이 고통의 시련이 불어닥치자 그는 대처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잠시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여겼습니다. 이 훈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그 끝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가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욥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 그 고통에 따른 결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자 은혜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신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될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그 고난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은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비관만 하고 자신의 삶을 자책만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이 고난과 고통을요 그 비전과 고난에 삽입시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킨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어른스러움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점점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멀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지금 점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볼 때요 앞에 1장, 2장, 3장 읽고 마지막 42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욥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새벽마다 계속해서 강론하잖아요. 이런 거기서 들었던 기억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제가 욥을 계속 강론할 때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 단어가 혹시 하나라도 있습니까? 인상을 보니까 전혀. 고맙습니다. 여러분, 점점 그가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점점 각인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을 통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딱하고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승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요금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에 점점 그는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자신의 인생의 멀리 이 고통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 고통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저 멀리 나의 미래 가운데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점점 그는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논쟁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욥 같으면 솔직하게 이 친구 3명과 엘리오요 정말 한번 뜰 것 같습니다. 이것들 친구냐면서. 그런데 지금 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겨준 친구지만 지금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모든 것을 지금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분이 많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막 기도하니까 울면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눈물 속에 자신의 모든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도 나의 삶에도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2023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왔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수많은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사건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2024년에는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역사의 주관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